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그 21절부터 그 28절 말씀에서 그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하는 그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그 15절에서 그 18절이에요. 거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놀라운 그런 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후에 어떤 신앙 고백인가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 이때 이 이후에 그 이때로부터 이야기죠.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그때 제자들은 잘 모르죠.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즉 과거의 그런 지은 죄나 지금 우리 현재나 앞으로 그런 지을 그런 모든 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완전한 제사를 자기가 제물이 되시는 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이 베드로 그러면서 온갖 칭찬을 다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 항변을 하는데 어떤 항변을 하느냐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2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딱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책망 자체가 어떤 책망인가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는 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있어도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래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놀라운 이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이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이라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이 아주 놀라운 거잖아요. 그럼 구원 계획을 탁 맞서서
이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이렇게 이 방해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신앙 고백은 하는데 즉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고백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차이점, 지혜의 차이나 혹은 생각의 차이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의 차이점,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은 큰 구원이란 그것을 가지고 이 계획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비록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자체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의 이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견주 생각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이 실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한다니 그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진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맞다는 이야기죠. 맞지만은 영적인 일이나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즉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있죠. 그 분명히 신앙 고백은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맞서서 항변하고 심지어 맞서서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세상 이치나 또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의 이치나 이래 보니까 그 일이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마치 무슨 일인 거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즉 예수님 자체가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자체는 믿지만 뭐가 이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일 자체를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것도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기만 들고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적극적 방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인간의 이치나 인간의 상식으로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삭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일률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 야곱 같은 사람한테 이삭처럼 하나님이 대우하겠습니까? 또한 이삭 같은 사람에게 야곱같이 하나님은 대우하시겠어요? 그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우리의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인격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허물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어떻게 그 목표는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평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형편성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왜 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약이 뭐 어떤가는 잘 모르겠지만 병도 보면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질병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약을 안 먹고도 낫고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그것만 먹어도 낫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독한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이지. 그거는 그 사람의 병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 생강차 한 잔만 마셔도 낫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독한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덮돼가지고 딴 사람은 생강차 한 잔 먹어도 낫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률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알고 계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상황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상변이다 하는 것 자체, 이 베드로의 항변 자체, 이건 어떤 건가 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바로 뭔가니까 이 베드로의 항변이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항변들이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나 참 신앙의 사람은 뭐냐? 그 일이 일어나면 즉 일률적으로 그 세상의 이치나 사람의 관점으로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뭐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뭐 상태가 좋을 때 기도하고 상태가 좋을 때는 뭐 기도 안 해도 좀 좋은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때에 탁 앉아가 곰곰이 주님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일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니까 이 해답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이런 세상 이치나 자기의 그런 수준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고 늘 이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이걸 속히 깨달으면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인데 문제는 이거는 뭐냐니까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온전히 그 생각에 딱 이몰두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세상적인 이치나 자기 관점에서 딱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는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다 부정해 버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원받기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내한테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교회만 보더라도 이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 교회를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런데 주님의 몸 안에 지체 같으면 사실은 인간적인 이치로 생각하면 오해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다 모아가 지체를 세워야 거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 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택해가 이 주님의 몸에 지체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됐습니까? 어떤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지체들이 아주 수준 낮은 세상의 관점이나 자기 관점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본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 일어났던 이 일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는 특별한 베드로와 하나님의 그런 구원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이 방귀를 탁 뜨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베드로 참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더 나쁜 놈이라 더 나쁜 놈일 수 있다는 이야기라. 베드로는 그것도 사도가 됐잖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해도 이 대사도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면서도 실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거역하는 걸 모르고 방귀를 들면서도 방귀를 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무슨 먼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앙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기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일날 교회 그렇게 나오고 또 교회일 있을 때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죠. 신앙 고백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자체에 동참해서 또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서 그 일을 하는 것하고는 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얼마나 빨리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에가 끝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막 의지하면 나가쁘겠구만은 우리 같은 성지가 아이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이고 막 책 부리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죠 이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신 게 끝이 아닌 거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만 인식해도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 고백, 즉 믿음의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맞아요. 맞지만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 비일비재하게.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개 일이 일어났죠. 9개란 하나님한테 되들었다 치더라도 1개라도 있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 희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났던 이 본문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교훈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항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3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3가지를 가르쳐 주시면 이 3가지를 마음에 두면 처음에는 10가지 일을 하면 10가지 일 다 내 생각 때문에 반대하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이 너무나 소름이 안 끼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해. 그렇죠? 그런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다이가 회의해가지고 안 됩니다. 결정해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면 되겠지만 한 10번 일어났는데 9번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해버린 거야. 소름 안 끼칩니까? 무섭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목회자들이 한 번씩 앉아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건 여러 가지 생각 차 있고 다 그러니까 딴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데 의견을 맞춰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다가 너무 못 들어라. 진리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의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아니면 이제 교회 행정적인 문제라 이러면 목사가 생각이 있어도 관여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다 알아서 했구나. 왜냐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진리 문제만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그러나 하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 차이가 너무 현격한 생각 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죄에 또 사탄의 미혹에 우리 인간의 고집에 여러 가지 짬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든단 말이야. 근데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또 덜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덜 영적인 사람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싶어도 완강하게 반대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건 맞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요구시키거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좀 약하다든지 혹은 뭔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좋겠다. 그럼 그럴 때는 이거 왜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이름 방해되겠지. 왜냐니까 조금 믿음으로만 딱 보면 좀 편해질 건데 믿음으로 못 보다 보니까 지금 다급한 이 당면한 문제 자체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 되는 거니까 좀 편해지는 것이 좀 좋아지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겠죠. 목회자들이 하는 거 이게 무슨 뭔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허다히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일을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그게 딱 말씀하시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읽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하나는 자기 부인과 하나는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좀 지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정말 이 두 가지를 잘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자기 부인이 잘 돼야 우회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 자체로 이끌려서 가요. 또 성령의 생각 자체로 이끌려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니까 매일매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그런 습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보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한다는 건 온통 생각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의견을 내세우든지 안 그러면 이 말에 탁 이래 내뱉기 전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좀 해야 한다. 그게 너무 판단이 빠르고 너무 행동이 빠르고 너무 말이 빠른 것을 조금 차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진정 맞는 생각인가?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야. 꼭 뭐 무릎 꿇고 뭐 교회에서 와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면서 안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뭐냐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냐? 이 생각이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의 생각이냐 하는 거 있죠.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 지혜 없는 그런 생각이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주님 나의 생각을 붙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왜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부인에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이래 하다 보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뭔가를 빨리 결정하려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니 그래요. 그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생각을 정리해보자는 이야기지. 이 생각이 정말 사람의 생각이냐. 이 생각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냐, 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이치로 이건 화다 복이 아니고 화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화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은 이걸 해야 돼. 그러면은 세상 이치에서 이건 복이다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니까 때론 세상 이치에 이거는 재앙이다. 때론 세상 이치에 이거는 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이치로서는 화는 맞아요. 지금 일어난 일이 화가 맞지만 이 화, 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과정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 자체가 이건 화다, 이거는 나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발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발전이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뒤말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성경의 산례로 뭔가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죠. 환난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재앙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재앙 같은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재앙이다. 이거는 피해야 되고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환난 중에서도 너희가 뭘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지금은 세상 이치로 지금 당하는 이 현재 문제는 재앙이 맞아요. 어려운 일 맞아. 그럼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주시는데 이 어려움 자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피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본단 말이야. 즉 하나님은 다른 그런 이 행복이나 다른 복을 위해서 지금 재앙을 주시는데 이거는 재앙이니까 난 이거는 내한테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은 화는 화대로 당하지만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선한 계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일어나는 거라.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게 뭐냐?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된다. 왜? 이 환난은 우리 인격을 가다듬고 우리를 정말 이기적인 사랑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복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세상적인 이치로 이 환난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더 미궁에 빠질 뿐만 아니고 더 제약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로 이 자기 부인도 안 되고 또 이런 실수를 거듭거듭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건 복이다 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다는 건 뭐냐니까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나는 별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나는 막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도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막 물질적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그 화가 아니고 자기는 뭐로 생각한다? 복으로 생각하죠. 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같이 그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삭처럼 거의 순종적인 사람의 성향인 경우에는 이 화가 잘 안 일어나요. 어려움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보니까 막 성격도 좀 까칠하고 보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띵한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이 복이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화일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러는 경우에는 억수로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유기란 말합니까?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버렸다는 유기견 알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 이 복 자체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에만 이건 화니까 내가 왜 이런 일 당해? 내가 지금 피할 수도 있어 이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게 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아까 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 있죠.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상태고 4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라 영적으로 그거는 복이 아니고 화일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그랬다. 뭐 교회는 대충 다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육이 있죠, 육이. 관여 안 하는 사람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 관점을 가져야 돼. 화는 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은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반성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 이게 뭐냐니까 우리도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고 뭐 금요 예배 나오면 좀 영적이잖아. 영적이 맞죠? 영적이 씻겨들어가지고 판단력을 그러다 보니까 막 이래 이제 꼭 우리 교회 말고도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뺀질뺀질한 우리 교회 말고 아주 뺀질뺀질한 거 막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한 차례 탁 집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건 없는가 봐. 마음이 너무 온유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까 이거 그죠? 그런 사람 딱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카 한 차례 집박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런 생각 없어요? 너무 이기적인가 안 그러면 너무 온유한가? 아니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떤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목사도 한 번씩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가 정말 한 영혼 맡겨진 그런 영혼들이나 또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뭐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집착하고 내가 너무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면 오래 못 버텨.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너무 마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한 차례 꽉 집어가가지고 완전 병이 나게 해가 좀 나게 해줘요.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그 일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되지.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든다 그러면 뭐와 같은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 자체를 방해하죠. 그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방해하는 그 일이나 기도해주면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이거는 자기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말을 탁 하지 말고 조금 한 템포를 넣어주세요. 나는 옛날에 성질이 참 급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푸덕푸덕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딱 생각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신앙이 들고부터 기도를 좀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면서 행동을 탁 빨리 안 해요. 안 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늦추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을 가지는 게 뭐냐니까 내가 베드로가 안 되려고,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가 안 되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요. 지금 당장 화났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선을 이루기 위한 지금 어려움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평안이라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겁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거는 평안 이 자체가 정말 이 평안인가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아까 환난을 주죠. 그 환난 할라 맞다 그랬죠. 그래서 힘드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안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듯이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면서 참는 거.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목숨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한 거 그냥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런 이 목숨을 딱 국한시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구원, 영생 이것이 우리의 그런 목표라 그러면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살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매일매일의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왜 하나님의 일에 반기를 들었냐? 육의 사람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육의 관점과 세상적인 이치에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는 생명을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하냐니까 온천한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없어질 거 있다 그죠? 이것 자체를 잃어버릴까 하면서 영혼을 파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환난이나 저런 문제를 당하게 되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그때마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도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환난 이 자체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린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생명 준다 그러면 뭐 간 이식이나 뭐 무슨 이식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거라면 나눠주면 되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 자체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분께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그런 미련함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환난과 어떤 모욕과 어떤 고난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오늘날 지금 앞으로 그 말세가 계속 다가오죠.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배도예요. 믿음을 배신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한 명도 그런 영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사의 희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왜? 그 짐이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솔직한 고백을 하면 기도 노트 있죠. 막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나쁩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이야기라. 그 힘든다는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힘이 눌리다 보니까 기도 노트를 놔버리고 책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억수로 편안하게. 왜냐하면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팔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 어떤 죽을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육신적인 그런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가장 마지막 선택이 그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 동안에 뭐 어떤 환난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보면 얼굴 알아볼까요? 하는 이야기 해보지. 뭐라 하나? 뭐라 하나? 에? 왜? 근데 나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명수 권사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니지만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의 제 제자가 다 알아봤거든. 한 번도 얼굴 안 본 사람도 다 알아봤고 또 변화된 예수님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다 알아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죠. 마태복음 6장 27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거는 참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렇게 이제 성숙할 필요가 있는가 하니까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주님은 갚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성숙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사는 순간순간 정말 우리의 언행, 말이나 혹은 우리의 행위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주님은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 자체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